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기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에게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이렇게 또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실행할 통치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그 레위 사람이 처벌 얻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또 그 첩이 행음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왕이 있으면 국가법에 의해서 그 첩은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현할 그러한 왕이 없으니까 온통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수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전적으로 아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인이 아닌 듯해요. 즉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레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자기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봉사를 하는 레위인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레위인은 아니죠. 자기의 첩을 두고 자기의 그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될 곳을 떠나고 또 나중에는 그 첩을 12조각으로 나눠서 온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은 이제 전적으로 아론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는 자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제 맞이한 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첩이 또 행음을 했어요. 행음을 하고 이 레위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일상에서 많은 그러한 뉴스를 접하죠. 한번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약으로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얼마나 많이 접합니까? 음행도 마찬가지죠.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죄악은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죄악에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되고 혹시라도 죄악에 빠졌다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첩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첩의 집 베들레헴에 가서 장인을 만납니다. 그 장인은 레위인을 만나고 크게 기뻐하죠. 왜 그럴까요? 자신의 문제 있는 딸을 레위인이 잘 데리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참으로 불쌍한 형편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녀는 당연히 아비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죠.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찌 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아들, 그 미련한 아들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죄성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아들이죠. 이러한 아들은 당연히 어미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첩은 그 부모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들이 이제 학교 공부에 투자하는 것의 100분의 1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렇게 또 열성을 쏟는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시 부흥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부모들이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정말 자녀들을 살리는 것이 학교 공부가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이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이 그 첩의 부모처럼 정말 온갖 근심, 걱정에 이제 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돈으로도 안 됩니다. 세상 명예, 권세로도 안 돼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때에만 부모님들이 참된 그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레위인이 장인의 집에 도착했죠. 장인이 아주 반가이 맞이하고 그 장인의 강청으로 인해서 레위인이 다섯째 날 저녁까지 이제 집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억지로 다섯째 날 저녁이 되어서야 이제 자기 집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길을 가고 있는데 여부스 정도 왔을 때 해가 지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은 이제 여부스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여부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부스는 이제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윗 시대에 가서야 다윗이 그 여부스를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은 여부스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이 레위인은 이방인 성으로 들어가기는 싫어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로 나아가죠. 그래서 기브아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통은 그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편히 쉬게 하고 다음 날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기브아에 도착해서 길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베냐민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형제를 보고도 이 레위인을 보고도 아무도 집으로 맞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한 노인이 레위인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기브아 사람,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레위인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 이제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를 하죠. 어떤 요구를 합니까?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무슨 요구냐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끌어내라,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 그 남자와 우리가 관계하겠다, 성관계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불량배들이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집에 들어간 천사들을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끌어내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동성애하기 위해서 그 롯의 집에 들어간 그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처럼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간 이 레위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성관계,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이 레위인만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 베들레헴에 사는 이 첩의 아버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브아에 사는 이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온통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고 또 레위 사람들이고 또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온통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 정욕을 위해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하게 타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도 이렇게 타락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지를 모르죠. 마치 이제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이제 뜨거운 밑에서 불을 떼면 물이 천천히 데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 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뜨거운 물에 이렇게 담가지게 되면 펄쩍 뛰어서 그 뜨거운 물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물이 찬물이었다가 점점 미지근한 물이 되고 점점 뜨거운 물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물 속에 있다가 죽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차원으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누구에게만 있겠습니까? 재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재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돈에 그 부자가 되려는 욕망에 빠져서 자기 그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뭐 재벌들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도 온통 자기들은 자기들 수준에서 탐욕을 이제 돈이 제일 우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돈 때문에 예배 안 드리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들과 미워하고 싸우죠. 형제 자매들을 이용을 하죠. 그런 것이 바로 돈을 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그 욕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레위인도 그렇고 베냐민 사람들도 그렇고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전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항상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전체 성경으로 항상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또 내일 다시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서지 않으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도 베들레헴 사람도 베냐민 사람도 모두가 타락해서 온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순간도 졸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깨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고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게 도우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멀리하고 버리고 경계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